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지금 은혜를 갖고자 하는데 먼저 여러분과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그것에 대한 답안을 미리 생각하시면서 이 설교를 들어야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고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신학자들이 마가복음을 크게 두 부분으로 원하는 것이 정상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오늘 부분 8장까지가 전반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에서 역사하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8장부터 16장 끝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승천하신 그 말씀을 기록되는 후반부가 됩니다. 전반부는 갈릴리 지역의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신 일들을 주로 기록해놓고 8절도 오늘서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대개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사역하시는 그 사역을 길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하면서 다음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구약 성경이 더 두꺼우니까 신약 성경이 더 두꺼우니까 구약 성경이 몇 권입니까? 30은 나왔는데 그 밑에 나온 거예요. 39 틀릴까봐. 예,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몇 권입니까? 27. 그래서 전부가 몇 권입니까? 66권. 그러면은 구약 성경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구약 성경이. 어느 분이 성경을 지금 이렇게 필사하는 분이 계신데 제 옆에 그래요. 지금 창세기 50장만 끝나면 성경 필사는 성경 쪽으로 나간다는 거죠. 여기서 창세기 쓰다가 다 그만둔대요. 너무 길어서. 여러분, 그런데 잘 들으세요. 성경이 두껍다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전부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은 좀 구약 성경보다 얇고 27권밖에 안 되지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의와 능력과 은혜가 이 신약 성경 속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일찍 교회 와가지고 설교 준비에 비흡한 곳을 성경에 인도하는데요. 1장부터 8장까지 요점은 제가 밑에서 적어봤습니다. 자, 1장에는 자 보십시오. 1장과 8장까지 기록된 것과 8장에서부터 16장까지 기록된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1장에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린 시절이 전부 마가복음에는 생명이 됐으면서 1장 15절에 따라잡고 하늘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를 하시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1장에서 문둥병자를 고쳤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자는 메시아가 오시지 않으면 고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2장에 가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특이한 말씀을 합니다. 내 제사를 받으느니라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제사의 권세를 예수님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3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원하는 12 제자들을 다 세우셨습니다. 함께 계시고 그리고 전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권세와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4장에 가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길가에 뿌린 듯이 무슨 말이고 뜻을 모르지만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그 모르는 뜻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오직 이 씨 뿌린 자의 기름은 제자들만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이 이는데 예수님께서 풍랑을 명합니다. 바다가 잔잔하라. 그러니까 바다가 잔잔해. 저가 늘 시기에 바다도 순종하는 잔잔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라 그랬습니다. 5장에는 죽은 야이로의 예단자의 딸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10년 된 혈루병 여인의 병도 고쳐주십니다. 6장에 가서는 배고프고 굶주려 있는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무리를 부르십니다. 7장에서는 수백의 여인의 딸을 갖다가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 지역에 귀먹고 억눌린 자, 즉 말 못하는 자에게 에바다 하고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듣고 말하게 되는 기적을 일으키고 오늘 8장에 와서 다시 4,000명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 넷째 날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1장부터 8장 아마 한 5분, 6분밖에 안 됐습니다. 자, 이 요점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 보십시오. 여기는 제자들이 한 번도 주님을 거역한 적이 없고 순종하면서 참 예수님께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참 얼마나 좋았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해주고 교육하면 어쩌면 그렇게 장로님, 권사님이 친절한지요. 뭐든지 다 해주고 들어주고 뭐 너무나도 예수님께가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 보고 내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배고프면 먹여주시고 병들면 고쳐주시고 또 기적을 체험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그런 생활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믿는 예수는 누구십니까? 물어봤어요.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 8장에 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함께 동거하고 함께 살면서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선지자. 잘 들으세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하고 이슬람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신학교에 들어온 어떤 학생이 그 이슬람권의 그 호란의 성경을 연구해서 거기서 살아서 이슬람말도 잘하니까 호란 성경이 아주 박사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지금 너무나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지금 딴소리 하면 여러분 아닌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가복음 8장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16장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봅니다. 이것을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럼 이 8장까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해결이 되고 배고파도 해결이 되고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8장 오늘서부터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했던 수제자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왜 그럽니까?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 8장 오늘 본문 이후에는 예수님이 앞으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당해요? 사람들에게 이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드러내놓고 베드로가 가는데 주여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붙들어도 가만히 그랬습니다. 근데 윤영선 전도사님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가나메를 그 사실 뭐라고 말씀했나 읽어보세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어 항변하네. 다 같이 가나메 항변하네. 예, 이것이 그 에피티언입니다. 근데 이게 항변입니다. 반발하는 겁니다. 드러내놓고 자 지금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 전부 뭐 병 고쳐주고 먹여주고 고쳐주고 무여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순종하고 복종하고 항변이 있었어요. 여기서부터는 항변이 아니고 부정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나머지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으려면은 1장부터 8장까지만 아는 것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 예수를 끝납니다. 그러지 마세요. 이게 어린 날입니다. 우리는 2023년 8월 첫째 주일날 제가 이 부분을 나를 따르라고 하는 부분을 왜 택했는가를 오늘 이 설명을 통해서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환란이 닥쳐 생각지도 못하는 그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야유에 해당자를 살리시고 풍랑을 보고 잔잔하고 그리고 묻는 병자를 고치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해주고 5,000명을 먹이고 12마리가 남게 하고 4,000명을 먹이고 7마리가 남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죽으신다. 내가 믿는 메시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기대대로 안 되면 우리는 그 예수는 아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바로 이 로마를 다 쫓겨보내고 이기고 하나님의 예수님이 메시아가 돼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것을 유대인들은 원했고 베드로도 원했어요. 베드로도 그래 왜 그러냐? 제가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아십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다 예수님이 임금이 됐을 때 좌편 우편 안 깨달았는데 모든 제자들이 돈을 내면서 그럴 수가 있는 거였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나에게 환난이 오고 나에게 고통이 오고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릅니까? 여러분 이 마가복음 8장 이후에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를 대답을 분별하고 있어 이걸 들어야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순종하고 재산까지도 다 버리고 금을 다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쫓던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항변하는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는가 없는가 특별히 2년 동안 작년부터 금년까지는 특별히 저에게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마가복음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나는 지금까지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 예수를 믿었구나. 이제부터는
정말 마가복음 8장부터 16장까지 예수를 내가 믿고 따라가야 되느냐. 저는 이것을 깨달았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전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베드로도 그랬을 예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어떻게 믿어갔느냐면 베드로 속에 사탄이 들어왔구나. 그래서 예수님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알았었어요. 이 성경을 연구해보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오늘 나를 따르라는 말,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 사탄아 물러가라는 말, 이 말이 헬라 말로는 똑같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나를 따르라. 다 같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 어렵지 않으니까 한마디만 따라서 하세요. 나를 따르는 헬라가 뭐냐 하면은 오피소 무. 다 같이 하겠어요. 오피소 무. 잘하시는 헬라어요. 여러분 헬라 배우면 잘하시겠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똑같습니다. 나를 따르라 오피소 무입니다. 그런데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그것도 오피소 무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베드로 속에 사탄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네가 사탄과 같은 마음을 먹게 된다. 내게로 물러가라. 예수를 따르는 것도 항상 예수님 앞에 가면 안 돼요. 예수님 뒤에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오늘 이제 이것만 여러분이 알면 하십니다. 오피소 무예요. 그래서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를 보면 힙하게 오피소 무 사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오피소 무 내게로라는 말을 여러분이 깨닫게 돼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는 언제나 오피소 무 예수님 뒤로 따라가야 돼요. 언제나 끝까지. 이것은 현재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우리는 오피소 무 예수님 뒤로 따라가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그 따라가는 게 얼마나 뭔지를 몰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배를 드리라는 건지 기도하라는 건지 헌금하라는 건지 선교하라는 건지 전도하라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오늘 짧지만 여기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 같이 이제 제가 읽는 말도 있어요. 어떻게 따라가느냐 하면은 바로 오피소 무 뒤로 예수님 뒤로 따라오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3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뭐냐? 하나님 옆에서 우리는 이렇게 다리가 양쪽 다리가 잘라지고 오른팔도 없어요. 어제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유튜브를 보내서 목사님 아들 편도 읽고 어머니 편도 꼭 유튜브 보셔야 됩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명령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래도 내가 설교하면 순종하라고 그러면서 성도가 나보고 꼭 목사님 보세요. 그러면 안 읽고 오늘 만나게 만나서 목사님 보셨어요. 이러면 어떡하세요? 그냥 설교 준비를 딱 중단하고 꼭 보십시오. 그걸 보니까 30분, 1시간을 제가 봤어요. 다리가 잘려졌어요. 양쪽 다리가 잘려졌는데 그 잘려지고 오른쪽 팔도 안 보이는데 그걸 데려다가 입양을 시켜가지고 가슴에 아들로 삼았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뼈를 깎아가지고 의족을 만들어가지고 수용을 시켜서 지금 유엔까지 와서 설교를 하고요. 온 세계적 여러분 그 수용 금메달을 120개나 받고요. 그럼 이 장애인을 왜 하나님 나에게 줬습니까? 이게 내 십자가다. 이거 설명하려고 저는 아닙니다. 근데 그거 제가 들어보니까 예수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안 합니다. 저는 뭘 받느냐? 아, 그렇구나. 아무리 장애인을 두 다리 없고 오른쪽 팔 없어서 데려다가 금메달을 120개만 딱 해놓고 그렇게 훌륭한 참 가슴을 깎는 뼈를 깎는 진짜 아가페 사람이 아니면 아닌데 예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그런 장애인을 데려다가 내가 키우는 게 십자가냐? 나는 우리 남편이 십자가예요. 우리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논뿐이에요. 내 십자가는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오늘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뭐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뭐가 내 십자가냐?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져야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오피스가 뭔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사람만 천국에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으로 믿어요. 그래서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내 생명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목욕을 했어요. 그래서 내 몸을 만지면서 제가요 다리를 구부리지도 못하니까 밑에는 씻지도 못했어요. 근데 요즘 하늘이 주신 생명이요 하늘이 주신 몸이니까 내가 이걸 잘 쓰고 잘 보관했다가 주님이 보는 날 하겠습니다. 내 생명이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명 이거 지금 내 생명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두 군데가 나온다고 성경에 있어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6장 19절. 성경 서비스를 못하는 것이 참 여러분한테 미안하지만 그 성경이나 고린도전서 6장 19절 써놓으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저를 따라하세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우리는 몸 따로, 혼 따로, 영 따로 그러지 않습니다. 영혼을 다.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 하나님 겁니까?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을 꼭 적어놓으십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두 군데를 찾아봤는데 로마서 14장 8절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 여러분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집사람이 아침에 치료받는 것을 제가 보고 나왔습니다. 지금 내가 살든지 죽든지 이게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거. 이 설교를 우리 집사람이 오늘 듣고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님 거라면 알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기 지금 누가 여러분 죽음에서 자유할 수 있고 누가 환난과 질병과 사고에서 자유스러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믿어지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 거예요? 내 것이죠? 주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정말 돼 있습니다. 주님 것입니다. 이것이. 근데 주님 건데 여기다 담배 꽂고 피워서 여기 다 가슴에 썩게 만들고 변경 만드는 나는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야. 주님이 내가 너와 살려면 코가 매워서 못 살겠다. 난 저기서 담배만 피는 사람이 있어도 돌아갑니다. 그 담배 냄새가 싶어서 걸을 때. 근데 여기다 집어넣니? 여기다 또 뭐 집어넣어요? 술 집어. 여기 또 뭐 집어넣어요? 마약 집어. 내 겁니까? 이거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식 보험을 해요. 내가 너 낳은 그 말에 죽을 힘써서 키웠더니 너 고모야 눈꼴이냐? 자식한테는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자식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교육시키는 거예요. 자식이 승리를 부리죠. 자식이 반항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너 본이 어떠냐? 너 내 자식이 너한테 반항하냐 어떡하냐? 항변하냐 어떡하냐? 베드로가 항변하잖아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첫째,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은 내 거 아닙니다. 부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절대 지장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할 수 있습니까? 따라갈 수 있죠? 나 부인하고 주님 따라가고 따라갈 거 있겠어요?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주님은 절대 어려운 거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좀 쉬고 일도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싫어하면 몸을 혹사시켜. 여러분 보세요. 몸을 혹사하는 사람은 벌써 얼굴이 다 나타나요. 그러지 마세요. 내 것도 아닌 거 가지고 하나님 거 가지고 너무 혹사시키고는 하나님한테 나 뭐 어째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써놨어요. 주거에다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런 설명은 제가 안 했지만 이 설명을 다 쓰면 여기 주거가 몇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죠. 참 자유스럽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항상 제가 거울을 내가 정말 하나님한테 맡겼나 내가 자유한가 이걸 봅니다. 여러분 제 얼굴이 편안하고 자유해 보이니까 고난과 고민에 쌓이는 사람 같이 보입니다. 아무런 거에 낫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희생, 뭐든지 고생, 희생, 손해보는 십자가라고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 그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자꾸 뭐든지 고난만 있으면 내가 십자가, 내 십자가. 그리고 망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만 오면은 내가 십자가 지고 가는 거죠. 고통스러워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가 잘못해놓고 재산이 몽땅 없어져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거를 내가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한 십자가냐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내가 지금 고난을 받는데 누구를 위해서 고난을 받느냐?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내가 집사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권력 잡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면서 이걸 내 십자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늘의 나라에 집중함으로써 하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는 영광을 위하여 내가 받는 손해, 모든 고통, 아픔, 심지어는 수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길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생명의 길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생명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을 발견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어떤 거냐? 자기를 부인하고 이 내 생명은 하나님께로 받은 선물이다. 그걸 알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 모든 문제가 생기면 주님 고쳐주고 병난 고쳐주고 없으면 먹여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도 믿음이지만 이제부터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욕을 먹고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해도 주님 위한 거면은 내 십자가를 참고 내 생명은 내 것인 알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길로 결론을 맞습니다. 생명의 길, 저와 여러분은 이 판에서부터 남은 생에 생명의 길로 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8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옵소서.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마가복음 8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과 중심과 부활을 바라보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놓고 알 수 있도록 깨닫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 부위로 앞으로 나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찬을 위하여는 경건한 마음으로 자리 앞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사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동안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이 떡을 받고 잔을 받으면서 새 언약을 오늘 꼭 이 새 언약이니까 이것을 행하면서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새 언약이 뭐냐 하는 것을 오늘은 설명드리고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오늘 마가복음 1장부터 8장부터 16장까지가 두 크게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지금 구약과 신약이 나눠져 있는데 새 언약이라는 말이 어디서 성경에 처음으로 나왔느냐? 그것은 예레미야 31장 31절로부터 34절에 새 언약이라는 말을 예레미야가 처음으로 썼습니다. 그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제가 예레미야 31장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31절부터 34절에 있습니다. 나 여호와 말하노라. 보라, 나를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새 언약을 세우리니, 그것이 누가복음,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있지만 누가복음 22장 20절에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전날 바로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면서 내 십자가에서 찢어줄 내 몸을 받아 먹어라. 그 다음에 식구에 또 잔을 가지사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받아 마셔라. 오늘도 떡을 받고 잔을 받는데 새 언약의 그 피를 우리는 마셔야 된다. 자, 누가복음 22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르치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잔을 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여러분 마지막 10번째 제약은 뭐냐면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바른 집은 패스 오버해요. 다른 집 사람들은 다 바로의 왕자부터 그 맷돌 가는 여종의 자식까지 장자를 다 죽이고 짐승 다 죽였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패스 오버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새 언약을 세운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의 육신이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영광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의 육신이여 그 육신이 십자가에 찢겨서 살이 찢기시고 그 피를 흘려서 새 언약을 이루셔서 이제는 짐승의 제사는 지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믿으면 우리는 모든 죄를 씻어받고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사망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찬식, 이게 새 언약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도 8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이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성찬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떡을 받을 때 잔을 받을 때 새 언약,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말씀하신 새 언약이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루어진 새 언약의 피, 그 예수님이 이루신 언약을 이루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살을 찢으시고 그 보혈을 쏟아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우리의 사망을 사해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성찬식에 새 언약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님이 기념하라고 하신 대로 시행하고자 하오니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떡을 받을 때 우리가 포도주 잔을 받을 때 성령이 마시고 주님이 임재 주셔서 성전은 그리스도된 육체의 그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고 우리가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도 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모든 아버지 주리전의 지체가 되게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임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